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데, 저희는 어떤 팀인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는 총신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세드 음악선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또 다른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겁게 찬양하려고 왔어요. 근데 소영이 표정이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도 너무 많고, 또 처음 보는 우리 애기들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첫 예배를 드리기 전 같이 찬양으로 함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곡으로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 함께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모든 수련회가 주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길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하여 기도 짧게 할 때 정말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찬양이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활동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앞에 우리 모든 시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작게라도 우리 앞에서 체리니가 이렇게 작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라는 찬양 할 텐데 정말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치고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이제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수련의 기간 동안에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예배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할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이번 수련의 그 주제가 뭐였죠? 뭐였죠? 주제가? 네, 예수 닮기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에 함께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이 찬양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좀 무너지고 죄에 무너지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그런 일상을 살아왔지만 주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주님 내가 일상이 이랬지만 나의 삶이 이랬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나의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빛을 비추
예수의 마음에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의 길가며 우리를 건네. 주의 뜻이여 성만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에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방금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그 실천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좋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받고 모든 더 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리젠 동산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또 헬세드 음악 선교단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며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명을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준비물로 성경책 얘기했는데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너무 잘했어. 누울 거야?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고
빌립보서 1장, 빌 이렇게 써여있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찾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빨간 색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날 청소년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어 친구야. 정말 잘했어 친구야.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 반가워. 여러분 이 수련회 정말 기대하셨죠? 저는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찬양, 말씀. 우리 선생님들 말고 학생들 혹시 기대되는 시간 있으신가요? 찬양 시간이요? 네? 말씀 시간! 우리 성민이 때문에 1시간 해야겠다. 와. 네. 제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저는 여러분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말할 줄 알았는데 다 아마 예배 시간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기대되는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 2024년 청소년부 표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학생들 중에 손? 우리 성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닮기를 짝짝짝짝. 우리 성민이의 조에 몇 점을 줘야 되지? 기준을 모르는데 일단 10점 추가 가산점 허영미 선생님이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온 수련회 기간 동안 가산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별로 시상을 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장님 성민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예수 닮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얘기했듯이 예배,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예배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회 왔는데 이거 특별한 시간인데 왜 예배를 또 드려야 되죠? 차라리 평소에 못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매주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번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평소에 예배 지각하고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몸은 같이 야동부실 그리고 청소년부실 본당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또 여러분이 주일마다 늦잠을 자고 싶지만 졸린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때 누군가는 나는 너의 예배를 너의 인생에서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답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시선을 주목하시는데 그 사람은 헌신적인 봉사자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역자도 아니며 전도왕도 아니고 바로 참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어떻게 이 주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짧게 포인트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에 정결의 예배, 정결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정결의 예배. 우리가 읽었지만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말까지 이르고 아멘. 우리의 이 주제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한다고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써놨습니다. 여기서 노란 색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그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손에 쓰레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이 빠피코 쓰레기가 있네? 이게 자꾸 내 손에 묻어서 찝찝한 거야. 그럼 이 쓰레기를 바닥에 그냥 버려도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손에 조금 찝찝한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실하여. 이 진실하다는 건 순수한, 흠 없는,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쉽죠? 마지막으로 허물없다라는 것은 비틀거리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모든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의 본질을 깨끗하게 지키며 어떤 방해물로 인해 누군가가 그 깨끗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예배의 회복, 정결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고 계신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으키신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성에 들어가서 장사치를 내쫓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그림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계신 건데요.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당시 성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예배할 때 필요한 재화를 판매를 했는데요. 유월절, 지금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멀리 사는, 우리가 또 시흥에 사는 친구도 있고 광명에 사는 친구도 있고 서울에 사는 친구도 있고 이러지만 이 유대인들은 훨씬 더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당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소, 양,
비둘기 이런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은 먼 길을 지나 예루살렘에까지 이 재물을 내가 들고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흠없고 순전한 재물만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사막까지 지나면서 어떻게 이 재물에게 동물에게 생채기가 하나 안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한 아주 효율적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허가했던 합법적인 그런 행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드물게도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상인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면서 다 소리치시면서 내쫓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은 이사야서에 미리 기록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는 건데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성전 경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상을 펼치고 장사하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곳에서 소와 양이 음매하고 우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한 경배가 있어야 하는 곳에 사고파는 시끄러운 소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예배를 원래 드려야 할 깨끗한 모습,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로서 회복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드는 것, 나를 지금 산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영향력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초대에 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불쾌감을 아주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상을 다 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데 이게 옳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증거는 제시할 수 있냐? 말이다. 이렇게 2장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질문은 매우 정당합니다. 성전 내 매매 행위가 불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물을 채찍질해서 내쫓고 상을 뒤엎어버렸으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엎어버리신 예수님께 무슨 자격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충분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알고리즘에 교회 다니는 엄마 특이라는 영상이 떴습니다. 근데 아주 댓글이 가관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가 연기를 하면서 여성분께서 땡땡이 마음에 하나님 있어? 뭐 이렇게 묻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믿을 순 있어. 엄마가 믿을 순 있지만 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게 사이비가 아니면 뭐야?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엄마 때문에 나도 아기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사실 이러한 생각이, 이런 질문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지정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개인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게 미덕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과 그 댓글을 쓴 사람들의 질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이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일과 그에 대한 비판들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을 다 엎어버렸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인지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내가 입게 된 피해와 명예에 대한 훼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결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 늘 해왔던 선례와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에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위협이 될 만한 무력을 사용했다던가 마땅히 잡혀가야 할 남봉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든지 이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을 부르거나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 너가 표적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줘라 라고 했다는 건 사실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라는 소문을 들고 있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기는커녕 자신들을 만족시킬 만한 기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했던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정결한 예배를 지도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이상해진 세대입니다. 그 댓글들이 다 그러했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과연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까지의 전통, 돈, 권력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정말 기독교가 진짜라고 가끔 문득 생각이 들 때도 그런 기적을 보여줬어야지.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게 해봐. 증거 있어? 아니면 말고. 있으면 뭐 있는 거지. 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세상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예배에 대해 지도했을 때 땡땡아 교회 가야지. 소영아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현민쌤이네. 현민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앞자리에 좀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고 있냐 말입니다. 저 꼰대, 또 혼수 도는 이 어른들 정말 싫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맨날 들은 저 얘기네? 알아서 잘 드리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면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나가면서 복 받으셨어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몰라본 유대 지도자들과 또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태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다 큰 청년들도 또 선생님들도 우리의 부모 세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관심이 없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는 힘쓰지 않으면서 지난 설레에 집착하거나 관습을 지키느라 정작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이 역시도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첫 번째로 깨끗한 냄새가 나는 정결한 예배여야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향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는 더러움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길 위에 배설물이 뿌려지는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길에는 온통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 사망한 동물과 인간의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된 게 하이힐이죠. 오늘날 제작된 그 하이힐이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길거리가 더러워지니까 물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 때문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목욕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더러운 냄새와 배설물, 동물 가죽 제품의 냄새를 덮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향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마음껏 길거리에서 막 뿌려지는 그런 화장실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물을 마음껏 씻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도 여러분이 씻지 않고 더러운 냄새를 향수로 덮으면서 살아가는 건 미련한 행동입니다. 1년, 2년 안 씻고 계속해서 내가 더러운 냄새를 향수 뿌리면서 감추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세션 그리고 웅장한 성가대가 아닙니다. 박사급의 설교와 유재석 뺨치는 유쾌한 설교도 아닙니다. 건물이 진동하는 뜨거운 기도도 아니며 엄숙하고 진중한 묵상 기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예배의 방법이고 일종의 향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예배이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의미하는 정결한 예배를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오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고 잘 다려진 복장을 갖추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내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의 본질을 깨끗한 그 본질과 내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주 11시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무조건 3층에 있는 학생부실에서 드려야 된다. 찬양이 끝나면 영광의 박수를 쳐야 돼. 그리고 신나는 찬양에서는 일어서서 뛰어야 된다. 이런 관습을 누가 정했습니까? 왜 이런 선례가 있는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고 향수 같은 향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허물이 없다는 뜻처럼 허물이 없는 예배는 다른 친구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를 얘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배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내가 주일에 너무 편한 추리닝이나 녹줄이 심한 옷을 입고 온다면 누군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떠드느라 옆 친구들이 방해가 되고, 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제 인스타그램으로 뭐 보나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면 그 또한 또 허물 없는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그 바울 사도처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미약하게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요란하고 산만하게 하는 모든 영향력, 요란하고 산만하게 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깨끗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벌써 예수님을 닮아야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만남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정결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엔 연약한 점이 너무도 많아. 지금 깨끗한 예배, 집중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잠깐 사이에 우리는 집중이 다 흐트러질 수 있어요. 너무도 연약한 점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가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예배 잘 드렸니? 하나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밖에 우리는 드릴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예배의 해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키, 그 열쇠는 바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예배. 우리는 예배 1시간 집중하기도 너무도 힘들어요. 세상의 수많은 고민들이 예배 시간에는 왜 이렇게 고민이 잘 되는지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 연도엔 꼭 예배에 승리해야지 다짐해도 금세 예배에 대한 열심이 떨어지는 게 바로 그 식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으며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됨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뒷부분인데요. 27절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그 예언된 내용을 떠올립니다. 인용된 구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시편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서 열심이란 단어가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방금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소개에서 쓰인 내가 열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였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80도 달라졌죠. 바울은 그의 마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라고도 얘기했으며 그로 인해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태워지는 번제, 제물로서 죽어도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라고 얘기한 내용이 빌립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기에 열심으로 앞장섰던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동산교회에서 아동무실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다지? 거기에 모인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한 10명, 15명 온 것 같은데 또 선생님들도 많이 왔는데 내가 다 잡아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철산동으로 오고 있던 겁니다.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을 바로 그 길 위에서 바울은 만나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은 이 그림처럼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거나 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정도로 가치관이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걸까요? 오늘의 창문 구조인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신 구약성경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삼켜진다고 했을 때 그 삼켜질 방식은 의심한 여지 없이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냐?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사실 그 비유는 예수님의 육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는 걸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교회에서 사고 파는 거, 내 교회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거, 내가 교회에서 인맥을 쌓고 재미있는 놀이들을 즐기는 것,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그 방법으로 나의 육체, 나의 자기 자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리, 즉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 예배 한 1시간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연약한 우리의 거리를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예배를 내가 대신 주관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땅의 처소,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결하고 최종적인 만남의 장소로서 자기 자신, 그 육체를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에 어떻게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 만남의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180도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는데요. 그런데 제 열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라는 요소가 그냥 나의 단짝 친구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을 깊이 살펴보면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한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우스운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또 내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쳤던 그런 비참한 삶을 얘기하죠. 친구에 따라서 내가 결정됩니다. 너 어느 무리 소속이야? 너랑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야? 이런 걸로 인해서 나 자신이 결정되는, 비참하면서도 연약해서 미천한 그런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는 나에게 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 강렬한 만남, 꿈에서 갑자기 솔로몬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강렬한 만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처럼 저도 청소년의 나이에 수련회에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드렸던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누군가 혹은 온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저는 더 이상 친구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심장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고 평생토록 예배를 통해 그분과 점점 더 하나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야 하는 그 냄새, 그 두 번째 향이 바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이제 예배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2024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하면서 빌립보서를 편지로 썼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과 연결하는 이때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봉사자, 헌신자, 사역자?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리젠 동산과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또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 깨끗한 향이 나는 정결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만남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한 열심으로 십자가에 삼켜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닮아 은혜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은혜의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리젠 동산과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의 전통을 지키려고 내 몸에 익숙한 것만 따라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거짓된 모든 모습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향기가 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결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에 주님을 믿고 주시옵소서. 같이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만남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보내주고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상처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기에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며 이 교회에 적응하니까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의 주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가능하신 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해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지 않은 친구들은 모두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여기 아동부실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모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찾아가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셔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상처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섬기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선생님들이 섬기실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라고 한국의 선생님들의 전하시는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2박 3일 수련회를 이제 오늘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받게끔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달라고,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수련의 모든 신앙과 앞으로 진행될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길 기대하시면서 이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섬기러 또 하나님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온 햇세드 음악 선교단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먼저 찾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각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풍성한 예배가 1년 동안 우리 리젠 동산과 우리 교회와 또 햇세드 음악 선교단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3일 동안 2일 동안의 수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그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공지사항을 나누고 조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